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복음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0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무엇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 뭐 할 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양육을 하다 보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듣고 후딱 다 가버려. 그냥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들은 있다고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이 없어도 가는 분들이 많아. 전심으로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심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적해서 이겼어요? 사단.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큼의 기도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제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뭐라 그랬죠? 대통령이 되면 공식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처음 공식 행사가 국립묘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공생에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 오늘날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왜 회당에 먼저 예수님은 가셨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교회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도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과 구별해서 살겠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먼저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부터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것은 도저히 예배가 아니야. 이것은 정말 참된 예배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교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첫 공생애를 딱 하면서 어디부터 제일 가고 싶었냐? 교회부터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들이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가서 거기부터 깨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간 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단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다가 어느 날 딱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말른 인생이 돼버려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뭐예요?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그런데 이 예배는 그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역사가 그들에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이 임한 것이 이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안 됐다면 너희들의 예배는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의 그 가난한 심령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포로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불편해가지고 여러분이 활개를 못 핀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그것을 행동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저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에스더가 학교를 가고 난부터 막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요. 막 얼굴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 왜 가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난 못생겼어요. 자기는 이렇게 탁 때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딱 때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더 자유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에스더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구나.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자유를 뚫어내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원상복귀가 되고 있어요. 왜? 아직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에스더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막 열심히 해도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게 끝이 나는 거지, 주님을 안 만나니까 예배 시간에는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깊이 자, 잠도.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별된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건 딱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건데, 그 구별된 그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겐 상실돼 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이 가난한 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어떤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나는 이만하면 돼요. 이 교만함과 아주 그냥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열심히 청년의 시절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이러면서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어떤 분들, 어른분들이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살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꽝인데,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게 다 꽝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종교놀이하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를 쳐서 고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안 나가는데, 그 복음의 능력 그렇게 살아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자 청년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야. 교회에서 살았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을 안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가 누구였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19장 펴보세요. 우리 19장 1절 다 같이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리장이라면요 장이에요, 장. 근데 이 세리는 무엇이냐?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데 이건 누구 마음이냐? 세리 마음인 거예요. 세리가 마음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세금을 받아서 딱 로마에는 딱 그들이 원하는 양만 딱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에 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 인생 안에 뭔가 돈도 있고 장급도 됐지만 뭔가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장소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수고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러 그가 그 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갔더니 이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는 작고 예수님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가 어떻게 하냐? 돌 뭐죠?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상상 좀 해봐요. 그냥 조그만 동네 꼬마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그래 놀려고 올라간다 이러지만 어른이 말이야 채통 없이 그 나무로 올라간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감람 나무를 기어 올라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왜소해요. 보면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나무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그 중심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누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억지로 끌려왔는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변화를 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쭉 읽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삭개오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가 보였지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한 사람은 삭개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운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요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이 반드시 그 자에게 찾아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왜 삭개오가 눈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능력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내 인생에 와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그렇게 사모함이 느껴지지가 않네. 사모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짜 느껴진다면 항상 두 손 들고 아멘 해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삭개오의 그 마음, 그 심령을 예수님은 보셨는데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이야, 저 죄인인데 저 세리 우리의 세금을 다 착복하는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그 부끄러움,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여러 무리 안에 지금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우리 다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세금 떼어먹었지? 세금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만 했는데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간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채워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구의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 죄가 더 잘 보여요? 남의 죄가 너무 잘 보여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너 나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역시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한 며칠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딱 봐봐요. 얘가 어저께 그 애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얘가 며칠 전에는 그렇게 막 순종 할렐루야 막 해피 막 그러다가 한 이틀 딱 지났는데 막 얼굴이 그냥 무서워. 말걸기가 무서워. 말걸기가 무섭고 또 어디 사라지고 없어. 또 어디 갔나 막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겁난다니까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폭탄 맞을까봐. 저도요, 여러분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저 무섭죠? 제가 방에 부를 때마다 저 목사님 또 뭔 얘기할까 막 이러면서 그 도살장에 끌려오는 사람 같이 웃기는 웃어, 반틈 웃어. 그리고 찾아오는데 안 웃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는데 반틈 웃는데, 이거는 딱 표정을 보면 알아. 또 목사님 뭘 또 내 캐를 잡았나 이러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끌려는 오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무섭다니까요. 무서워. 언제 저거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성격이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 보고 시험 안 들어. 그냥 무서우면 살짝 피해. 그냥 딱 제 표정이 이상해. 와, 저 또 뭐가 들어갔지 여기? 그러면 살짝 피해버려 내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삶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요 없이 제가 다치기 싫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은혜야. 근데 우리는 내 죄가 안 보여. 뭐 사람들은 그곳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삭개오를 지적하면서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 우리 같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예수님 왜 삭개오 집만 가세요? 저희 집도 와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팔을 매달렸을 텐데 저 같으면. 그런데 오히려 지적질하고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안 찾으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의로우냐? 그럼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죄인인 것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병들지 않았어? 너희 그러면은 건강해?
그럼 그러니까 의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럼 내가 너 필요하지 않아. 나 너희들한테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도요, 그런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남의 돈을 뜯어서 자기가 부자가 됐지만 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늘 불편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와, 주님,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빚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냥 삭개오는 그 죄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죄인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소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래요. 4배. 2배도 아니고 4배래요. 와, 이거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바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누가 정탐꾼 2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정탐꾼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보내냐? 라합이라는 여자 때문에 보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교만하고, 하나님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해요.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오케이, 그럼 네 맘대로 살아. 그래, 아직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몸 파는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최고의 족보, 이 땅에서 최고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명에다가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질러서 우물가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주님이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저것 가릴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 아주 문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가 돼요?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된다니까. 그리고 또 롯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결국은 나오미를 붙잡고 자기의 살던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상황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몸 파는 여자, 그리고 이렇게 문란한 여인, 문란하니까 대낮에 나오지를 못하자. 아니, 사람들이 많을 때 못 나오니까 땡볕이 있는, 사람들이 더워서 나올 수 없는 그 시간에 몰래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롯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방 여인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태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복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은, 여러분, 절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 같이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열악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에 어떠한 역전을 시켰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간증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소리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의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기를,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 예수님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여나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태, 자신의 상태.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유일한 길은,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50년을 예배 안에 있지만, 왜? 우리가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 예배는 반드시 사무엘 상에 말씀한 것 같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배 안에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는 무슨 훈련을 시작해야 되냐?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의견과 제 의견이 탁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팍팍팍 뭔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종을 지금 죽기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없이는 반드시 뭐가 없느냐?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없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제 씨앗을 우리가 밭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에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30배는 30% 순종한 거예요. 60배는 60% 순종한 거예요.
100배는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누가 거둬요?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말씀 안에서 30% 내가 뿌린 거 30%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뿌린 거에 100배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얼만큼 죽느냐는 거예요. 내가 30% 죽었다? 그럼 30배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럼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다이간사도 그 얘기를 설교 가운데 성령에 나타나시면서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믿음의 전가, 그죠? 능력의 전가, 아들에게 그것이 전가되려면 뭐를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믿음의 유산을 쌓아놨어요. 주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이 받아 먹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주의 종, 할렐루야, 주의 종의 능력을 여러분이 전가받으려면 무엇을 하면 돼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불쑥불쑥 불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근데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착각해.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내가 좀 불편하니까 오늘은 순종 못하겠어. 이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돌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즐길까요? 여러분이 즐길까요? 하나님이 즐겨. 신기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오차도 없으시는 분, 완벽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련사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양준원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도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잘 어떤 일들이 무리 없이 일어나요.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최고로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가, 정말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것들, 내 생각들, 내 의지, 내 이성적인 사고들, 내 과거에 살아왔던 패턴들 다 죽여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을 누가 받아 누려요? 여러분이 받아 누려요. 여러분이 죽는데 받아 누리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누가 30배, 60배, 100배.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그냥 30배만, 오케이 30배만. 그런데 이 70이라는 것에 고통이 따르는 거야. 중요한 건 30배만 먹으면 괜찮은데 70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따라. 그리고 역시 60이면은 40이라는 이 갈등과 힘든 것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따라 붙은다는 거야. 그러나 이 100이라는 것은 여기에 죄로야 없어. 고통스러운 게 없어. 모든 게 자유하고 모든 게 행복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 나올 때, 우리가 정강 목사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순종. 이거 순종하는 거에 세 가지를 순종하라.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순종하라. 두 번째 11조 순종하라. 세 번째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소라는 것은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매일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순종하잖아요. 매일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100% 순종해버리는 사람, 나는 주일은 꼭 본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00% 순종하는 사람은요, 매일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훈련이 딱 된 사람은요, 돈의 자유함이 있어요. 돈을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따라 붙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는 어떻게 사는 삶인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돼요. 사람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순종은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오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세요. 마태는 누구였어요? 마태도 역시 세리였어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또 밥을 먹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의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똑같이 동일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찾았죠? 10장 우리 10절부터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어요. 성경 구절을 지금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제대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지, 의인은 병든 자가 있기에 의인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러 왔고, 그리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누군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선악과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도 어떤 사람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엄청난 죄예요. 이 죄는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인간의 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얼마로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여러분은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는데도 관심이 없어.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 인생을 바꿔주겠다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 왜? 그대로 아픈 상처와 눌림과 이 모든 것들로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나에게 주세요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는 소리로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 가난한 심령은 어떤 자들이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순종하기 싫다, 그것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기 힘든 순종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정말 순종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여러분, 이것같이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맡기십시오. 그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순종이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작업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스르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악한 꾀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이미 사단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 그 사랑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절대로 입에서 투덜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붙잡아서라도 하나님에게 오직 감사로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불평하는 말을 하게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입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결단하시고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아주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이젠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생각과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매일 주어진 시간과 하나님 모든 물질과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정말 누리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